하나님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기분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건강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자녀는 어떻습니까? 우리 찬양단은 어떻습니까? 우리 시온 찬양들 어떻습니까? 예. 여러분들 좋습니다. 이거 하면 50견도 안 오고 좋은 일이 막 생기는 게 이렇게 열심히 잘 하셔야 돼요. 그래야 나중에 이거 밥 숟갈도 안 던지 이 일이 없다니까. 이게 나이가 들수록 밥심으로 사는데 밥 숟갈을 씩씩하게 떠먹을 수 있으면 좋습니다. 이거 사랑까지 다 하는 거잖아. 이거 잘 하셔야 돼요. 오늘 성령 강림 주일에 우리가 함께 은혜 받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이 왜 성령께서 오셨나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 아브라함 카이프라는 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 세상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좋아지고 있고 교회는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나빠지고 있다. 이런 의미심장한 말 한마디를 했어요. 왜 이분의 말에 우리가 주목하고 신경이 거슬리는가? 이분이 대단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분은 네덜란드의 신학자인데 아버지가 목사님이셨어요. 그리고 이 사람은 개혁신학주의자 켈빈을 연구하는 3대 신학자 중에 한 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이가 네덜란드의 암스테르담 대학을 설립한 사람이기도 하고요. 우리 신학교 중에서 가장 순위에 꼽으라면 미국의 프린스턴 신학을 꼽는데 이 프린스턴 신학에 카이퍼를 연구하는 연구소가 개설될 정도로 이분이 대단한 신학자이기 때문에 그분이 이 말을 했기 때문에 우린 주목해 보는 거죠. 이분은 신학자일 뿐만 아니라 유명한 정치가이기도 해요. 네덜란드의 총리 수상을 역임했기 때문에 그래요. 아주 탁월한 정치가로 많은 사람들에게 안정을 줬던 인물이기 때문에 그래요. 뿐만 아니라 이분은 언론인으로도 아주 유명했어요. 이분이 저널리스트로 세상을 보는 관점과 비평하고 논설을 기가 막히게 써서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줬던 인물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 방면으로 다양한 방법으로 탁월한 인재였기 때문에 이가 한 말에 대해서 주목해 보는 거죠. 저는 이분의 말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봤어요. 왜 이분이 이 세상은 예상했던 것보다 점점 좋아지고 있는데 교회는 왜 예상했던 것보다 점점 나빠지고 있을까? 저는 이유 한 가지를 여기서 찾았어요. 세상은 오늘을 열심히 살아요. 피 터지게 사는 거예요. 오늘의 모든 것들을 다 올인하다시피 사는데 교회는 자꾸 내일을 기대하고 살아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가 있잖아요. 내일 필요한 양식을 우리에게 주옵시고 이렇게 기도하라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오늘 필요한, 오늘 일용할 양식을 우리에게 달라. 우리는 오늘을 살아가는 자들이래요. 이것을 기억하지 못할 때 교회는 점점 예상했던 것보다 나빠질 수 있는 거죠. 시골에서 가난하게 살았지만 열심히 공부해서 대학에 합격한 한 친구 이야기가 있어요. 그가 늘 아주 첩첩산중에 살아서 늘 먹고 싶은 것 중 하나가 짜장면을 실컷 먹어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대학에 입학하고 기숙사 들어가려고 가방을 들고 들어가는데 기숙사 앞에 중국집 간판을 보는 순간에 가슴이 막 설레는 거예요. 사족을 못 쓸 정도로. 왜냐하면 그 간판에 이렇게 간판이 쓰여 있기 때문에 내일은 맛있는 자장면을 공짜로 준다. 이랬어 난. 내일 오면 맛있는 자장면이 공짜라는 간판을 보니까 얼마나 가슴이 설레겠어요. 그래서 그날 저녁부터 굶고 아침까지 굶고 가서 먹었어요. 자장면을 곱빼기를 시켜서 실컷 먹고 나오는데 주인이 학생 돈 주고 가야지. 그런 거. 아니 공짜로 준다해서 먹었는데 야 어디 공짜로 있더냐. 아니 밖에 공짜로 쓰였다고 가보자고. 가보니까 내일은 맛있는 자장면이 공짜. 내일 오면 공짜로 준다라는 게 내일 오면. 오늘은 공짜가 아니라는 게 돈 내놓으라는 거예요. 그럼 언제 주느냐? 내일 오면 준다고. 내일은 영원히 오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왜 예상했던 것보다 점점 나빠지고 있을까요? 내일 하지 뭐, 다음에 하지 뭐. 자꾸 미루면
교회는 점점점 나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아브라함 카이퍼가 한 말이 우리의 가슴을 이렇게 찌르는 것은 다시 한번 오늘을 최선을 다해 지금을 가장 소중히 여기고 살 때 교회는 점점 좋아져서 하나님 통치가,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도래하는 줄 믿습니다. 저는 목사로서 늘 두 가지를 생각하면서 살아요. 첫째는 감사하다, 또 하나는 죄송하다. 이 두 가지가 늘 머릿속에, 가슴 속에 있어요. 하나님과 여러분 앞에,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해요. 나 같은 자가 하나님이 일을 할 수 있다는 것, 이 강대상에 서서 설교를 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리고 여러분한테 감사한 건 제 설교를 들어주고,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생각할 때마다 감사해요. 또 한편으로는 죄송해요. 제가 신학교를 좀 늦게 갔어요. 일찍 갔으면, 아침밥 먹고 갔으면 13년 늦게 갔거든요. 13년 일찍 갔다면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해서 깊이 있는 정말로 기가 막힌 말씀을 전할 텐데 13년의 허송세월이 너무 가슴 아프고 죄송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어느 목사님 설교를 통해서 위로해 주시더라고요. 그 위로가 그런 거예요. 그 목사님 이런 설교를 하더라고요. 신앙과 국은 오래될수록 식는다. 그러더라고요. 가만 생각을 해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신앙의 연조가 깊은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늘 이러시는 분이 많은데, 신앙생활 금방 하신 분들은 눈이 초롱초롱하고 무슨 말씀을 할까 기대하고 듣는 게, 예배 자세를 보면 그래서 신앙과 국은 오래될수록 식는 거구나. 그래. 그럴 때 여러분, 성령께서 오시고 임재하셔서 우리를 다스리면 다시 한번 소생되고 부활되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 왜 오셨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싶은 음성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고백해낸, 탄생해낸, 감격해낸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말라기 이후에 세례 요한이 외칠 때까지 그 시간이 400년의 어둠이 있었어요. 40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았어요. 그때 하나님이 세례 요한을 찾아오셨어요. 너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리고 광야에 가서 외쳐라. 이 말 앞에 세례 요한이 광야에 가서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렇게 선포하자 수많은 무리들이 광야로 구름대처럼 몰려온 거예요. 왜 광야에서 외쳤을까요? 광야라는 히브리 말이 미드바르라는 단어를 썼어요. 이 미라는 단어가 장소고, 따바르라는 말은 말씀이잖아요. 미드바르. 하나님의 말씀은 광야에서 들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들이 40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다가 어느 날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된다, 들려진다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광야로 간 거예요. 그때 성령께서 이 세례 요한에게 임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 계시해주고 깨우쳐준 거예요. 오늘 본문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다시 한번 보십시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여러분, 저 이 한 구절이 진짜 울컥하더라고요. 세례 요한이 얼마나 감격했을까요?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는 모습을 딱 보는데 그가 세상죄를 지고는 하나님의 아들인 걸 보이는 거예요. 여기 우리 두 단어를 주목해 보는데,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단어하고 세상죄를 지고 가는 단어예요. 여러분, 먼저 하나님의 어린 양 하면 여러분 어떤 게 생각이 나십니까?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고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어린 양은 생명을 구원해 줬다라는 것이 이 세례 요한은 알았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애굽 땅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 했잖아요. 그 종살이가 얼마나 고통스러웠던지, 매일
흙이기고 벽돌 쌓고 성 쌓고 농사 짓고 이런 일이 얼마나 혹독하게 했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견디지 못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해요.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모세를 보내시죠. 모세를 보내서 바로 앞에 서서 바로 황제여, 우리 백성을, 하나님 백성을 내보내라. 우리 하나님이 명령하신다. 그런데 이 바로가 얼마나 강팍한지 그의 말을 듣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이 애굽 땅에 재앙을 10가지 재앙을 내리시잖아요. 그 마지막 재앙은 기가 막힌 재앙이, 첫것 장자 모든 첫것은 다 죽임을 당한, 모든 것이 죽는 엄청난 재앙이 있었어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250만 이상이 머물고 있던 곳은 고센 땅이었어요. 고센 땅에도 어김없이 죽음의 그림자가 도래하게 됐어요. 그런데 단 하나 조건이 있었어요.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면 죽음의 천사가, 죽음의 사신이 그곳을 뛰어넘어간다. 패스오버, 유월절이 시작된 거죠. 그렇게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은 백성, 이것들을 세리와는 알았기에 예수님을 보는 그 순간, 아, 저가 하나님의 어린 양이구나. 그 어린 양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죄를 지고 간다라는 헬라 말이 아이로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 아이로는 치워버리다, 제거하다, 없이 하다, 그런 뜻이에요.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는데 세상의 모든 죄를 하나씩 치우고 없이 하고 제거하고 오시는 그 모습을 봤으니 이 세리온이 얼마나 감격했겠냐고요. 성령께서 오시면 이 모든 것들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성령님이 오신 줄 믿습니다. 그 성령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제거하고 없이 하시고 치워버려서 우리로 하여금 생명의 길, 구원의 길, 영생의 길로 이끄시는 줄 믿습니다. 그 성령께서 오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성령을 기쁨으로, 감격함으로, 감사함으로 영접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얼마나 위대한 일인가를 우리에게 다 깨닫게 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참 가슴 아프게도 우리가 성령께서 오신 이유를 모르고 성령을 영접하지 않으면,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큰 불상사 하나가 나타날 수 있어요. 그런 사건 하나가 실제로 있었어요. 요한복음 19장 14절에서 16절 말씀을 보면 이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이날은 유월절의 준비리요 때는 제6시라.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 왕이로다. 그들이 소리 지르되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니라. 아멘. 15절을 한번 띄워주십시오. 참 가슴 아픈 일이기도 하고 아이러니이기도 하고, 여러분들이 왜 성령께서 오셨는지, 오신 성령을 영접하지 않고 충만하지 않으면 세상에 휩쓸려서, 무리에 휩쓸려서 자칫 잘못하면 엄청난 죄악을 범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게 하는 내용이에요. 이제 예수를 재판했던 빌라도가 예수의 죄를 찾지를 못해요. 그래서 놓아주기를 원하고 이 빌라도가 유대인들과 대제사장 앞에 이렇게 말해요. 야, 내가 보니까 이 예수가 너희 왕이다. 너희 왕을 어떻게 못 박냐? 그러니까 유대인들과 대제사장들이 이렇게 대답해요. 우리에게는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다. 아니, 이 거꾸로 해도 한참 거꾸로 됐지. 빌라도가, 총독이 야, 예수가 너희 왕이라니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냐? 너 죽고 싶어? 너희 왕은 오직 하나 가이사밖에 뿐이야. 그러면 유대인과 대제사장들이 무슨 소리 하십니까? 우리 죽더라도 우리의 왕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그분, 메시아 그리스도가 바로 저분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게 맞잖아요.
그런데 거꾸로 빌라도는 예수가 너희 왕이다. 그런데 유대인과 대제사장은 아니다. 우리 왕은 가이사뿐이다. 그러니까 저 예수를 15절 앞줄 그들이 소리 지르되 없이하소서 없이하소서. 이 없이하소서란 말이 아이로예요. 아이로. 예수님은 세상 죄를 치우고 없이하고 제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왔는데 그 세상 죄, 우리의 죄를 없이하고 제거하고 치워버리고 오신 그 예수님을 이 유대인들이, 대제사장들이 그 예수를 치워달래요. 없이 해달래요. 제거해달래요.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 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성령께서 왜 오셨는지,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세상 시류에 흡사여서 내 인생길에 왜 예수가 자꾸 걸림돌이 됩니까? 이런 행동도 좀 하고 싶고 이런 모습도 자꾸 이렇게 살고 싶은데 왜 자꾸 막아 못하게 해요? 좀 비키시오.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성령께서 오신 이유를 모르면, 성령의 충만을 받지 못하면 이런 일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세례 요한도 예수님이 그리스도인지 메시아인지 몰랐어요. 성령이 오시기 전에는, 성령이 그에게 임하시기 전에는, 오늘 본문 31절과 33절 한번 보십시오.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33절입니다.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세례 요한조차도 예수가 메시아인지 그리스도인지 몰랐대요. 모른다는 게 말이 되나요? 왜냐하면 세례 요한하고 예수님은 친척지간이에요. 친척지간. 그리고 세례 요한은 6개월 먼저 태어난 사람이에요. 그러니 친인척 관계고 먼저 형으로서, 6개월 형으로서 어떻게 모르겠냐고요. 여기서 말한다 모른다라는 것은 그가 메시아인지 그리스도인지 몰랐다. 왜? 성령께서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성령께서 임하자 이 세례 요한은 그가 바로 그구나. 오늘 33절과 34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누구예요? 성령께서 나에게 말씀하듯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성령이 왜 오셨다고요? 예수가 그리스도 되고 나의 주가 되심을 알게 하시기 위해, 보여주시기 위해 성령께서 오셨다 말씀합니다. 그 성령이 우리에게 오신 줄 믿습니다. 그 성령이 우리에게 충만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말 못할 고백을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성령 충만하십니까? 성령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시는 줄 믿습니까? 믿으셔야 돼요. 혹시나 그렇지 못한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고 내가 예수님이 나의 생명의 주인입니다 고백하는 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하게 하시기 때문에 고백하는구나 확신을 가지고 믿는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고린도전서 12장 13절은 이렇게 말씀하기 때문에 그래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즉 성령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정확하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저주할 자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잖아요. 그분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고 우리 구원하시기 원하시는 분이 그분이시잖아요. 그리고 그분이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라고 고백하잖아요. 그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저주할 자가 아니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자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자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하시게 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온 여러분 모두는 성령이 오셨고 그분이 여러분 마음속에, 삶 속에 내주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늘 감사하고 감격하십시오. 문제는 성령으로 충만하냐 충만하지 않느냐의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늘 성령 충만을 하나님 앞에 간절히 사모해야 돼요. 성령이 오셔서 충만케 하면 나타나는 현상이 즐거워할 뿐만 아니라 기뻐하고 그 주를
정언하는 삶을 살기 때문에 그래요. 세례 요한도 정언했대잖아요. 너무 기뻐했대잖아요. 대표적인 인물 두 사람은 들라면 다윗과 사도 바울을 이야기할 수 있어요. 다윗이 범죄했을 때는 자기가 성령이 떠날까 봐 침상이 젖도록 눈물로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간구해. 하나님, 성령이 내게 떠나지 않게 해주십시오. 다른 것 답을 다 받겠습니다. 그러나 주의 성령이 내게서 떠나지 않게 해달라고 그렇게 눈물로 기도했던 다윗. 그런데 그가 성령이 임하자 얼마나 기뻐했던지 임재의 상징인, 성령 하나님 임재의 상징인 법궤가 다윗성으로 돌아올 때 다윗의 그 춤추는 모습이 기가 막힌 모습이 있어요. 그 모습을 사무엘하 6장 21절과 22절을 세번역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그러니 나는 주를 찬양할 수밖에 없소. 나는 언제나 주 앞에서 기뻐하며 뛸 것이요. 내가 스스로를 보아도 천한 사람처럼 보이지만 주님을 찬양하는 일 때문이라면 이보다 더 낮아지고 싶소. 그래도 그대가 말한 그 여자들은 나를 더욱더 존경할 것이요. 이 얘기는 법궤가 들어오자 다윗이 얼마나 좋은지 춤을 추는데 이게 막 정신없, 아마 덩실덩실 추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막 춤을 막 췄던 것 같아요. 막 춤을 막 치니까 이 바지가 벗겨져서 내려와 버린. 그래도 근데 창문을 열고 봤던 다윗의 아내 미갈이 보니까 이 왕이 돼서 채통머리가 체면이 이게 말이 되냐 말이에요. 그 얘기를 할 때 이제 읽었던 그 말이에요. 그렇게 사람들이 왕이 채신머리 없이 채통머리 없이 뭐 그런 행동을, 그런 춤을 추냐고. 그거는 그 아줌매들이 저 관광차 타고 놀러 갈 때 추는 춤이지 뭘 그러냐고. 그런 얘기를. 그래도 난 하겠다라는 게. 왜요? 성령님이 그에게 오셨기 때문에. 주체할 수 없는 기쁨과 즐거움이 감당할 수 없었기 때문에. 바지춤이 흘러내리도 더 하면 더 했지 덜 하지 않겠다. 그러나 많은 여자들이 당신처럼 욕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더 존경할 거다. 아, 우리 왕은 하나님의 임재, 성령님의 임재, 성령이 임하시는 것 때문에 저렇게 기뻐하는 것 너무나 존경스럽다. 그렇게 말할 것이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모습을 보게 돼요. 여러분, 성령님이 오셨습니다. 기뻐하고 즐거운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주님을, 그 성령님을 세상에 증언하는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은 더 놀라워요.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 17절에 이런 고백을 해요. 현대인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도 한 목소리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의 믿음의 제물과 봉사 위에 내 생명의 피를 제사술처럼 따라 붓는다고 해도 나는 기뻐하고 여러분 모두와 함께 기뻐할 것입니다. 성령이 바울에게 충만했을 때 그가 자신의 생명의 피를 제사술처럼, 여러분 유교 생활을 했던 분들은 아시잖아요. 제사 드릴 때 자기 피를 제사 드릴 술처럼 붓더라도 나는 기뻐하고 기뻐하겠다. 근데 이 편지를, 이 글을 쓴 상태가 감옥에 있을 때 쓴 거예요. 착고에 채여서 쇠사슬에 묶여서 지하 캄캄한 지하 감옥에서 상황을 보면 슬퍼해야 되잖아요. 아파야 되고 고통해야 되고 부르짖어 기도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내가 기뻐하고 함께 기뻐한다. 왜? 성령께서 오셨고 성령이 내 안에 충만하기 때문에. 이런 고백이 터져 나오게 된 거죠. 여러분, 성령 충만한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환경이 좀 어렵고 현실이 좀 녹록지 않아도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돼. 그렇다면 왜 성령께서 오셨는가? 오셔서 왜 우리를 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정언자로 삼으시는가? 마지막 말씀 한 절을 보면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에스겔 11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은 이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성령이 오시는 이유는 우리에게 한 마음 주시기 위해 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꾸 우리 마음이 갈라질 때가 많아요. 세상에 속했다, 하나님께 속했다. 한 발은 재물이 있다가 교회에 있다가 또 한 발은 우상이 있다가 하나님께 있다가.
성령이 우리에게 오신 이유는 성령이 충만하면 우리에게 한 마음을 줘요. 그리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줘요. 우리 마음은 세상에 자꾸 시름에 걱정, 거심에 쌓여 돌처럼 딱딱해져 굳어있는 마음을 성령께서 오시고 성령이 충만하면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으로, 너그러운 마음으로, 포용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다 품어준다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주신 율례와 규례를 잘 지켜 행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 되어서 우리로 하여금 복락을 누리게 해주시기 위해 성령께서 이 땅에 오셨다 말씀하십니다. 우리 모두가 오신 성령을 기쁨으로 영접하는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 했다 이런 말씀을 주실 거예요. 누구나 다 아는 크리스찬들이 이름만 되면 다 아는 우리가 각선희 목사님을 우리 알아요. 이분은 참 설교에 달변가 있기도 하고 많은 사람들이 설교자 하면 각선희 목사님 설교 잘하신다. 정말로 그래요. 그분이 아들을 놓고 그 아들 이름을 요셉으로 지었어요. 그리고 그 아들에게 니도 내 뒤를 이어서 목사가 됐으면 좋겠다. 근데 이 아들이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곁길로 자꾸 나가서 참 많이 울고 기도했다 그래요. 그래서 기도는 아버지의 기도는 헛되지 않고 부모의 기도는 헛되지 않아요. 이자가 돌아와서 신학을 하고 목사가 됐어요. 목사를 안수를 받는 날 목사 안수를 받고 아버지가 탁 가서 아들을 안고 딱 한마디 했대요. 다 했다 그랬대요. 이 다 했다라는 말은 네가 나에게 부모에게 해야 될 효도, 신의, 도리 모든 것 다 했다 한마디에 다 함축시킨 말 한마디를 했다 그래요. 우리가 성령님이 오셨음을 기쁨으로 감격함으로 선물로 받아서 충만해서 그 성령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청언자가 되면 주님이 우리를 안으셔서 아들아 딸아 다 했다 그러실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예수님을 알고 주로 고백하고 기뻐 청언하면 하나님이 아들아 딸아 다 했다 그렇게 칭찬하실 거예요. 그런 자리에 우리 모두가 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 성령 강림 주일에 우리를 부르셔서 예배자로 서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왜 성령께서 오셨는지 온전히 깨달아 그 성령의 충만함으로 날마다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정언자의 삶을 다 살아가는 충선로교회 모든 건속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